엎드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날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주님 이 새벽 찾아오시사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과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은 126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깊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승리의 길로 돌아선 이야기를 다시 마주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8장 1절은 앞선 7장의 암울한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의 놀라운 기적적인 승리 직후 여리고 성보다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큰 패배를 맞이합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첫 패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적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전쟁에서 실패한 이 이스라엘 내부 안에 그 죄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낙심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범죄와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영적 순결이 회복되자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깨시고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한 격려와 함께 아이성을 재공격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죄와 실수 또 외부의 환경 때문에 인생의 크고 작은 전투에서 실패하고 패배하여 낙심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시작하는 그 승리의 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인생의 큰 고난 가운데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선 당신의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담대함이요, 두 번째는 그 담대함을 통한 순종입니다. 이 승리를 위한 두 가지 필수 요소를 본문에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담대함은 나 자신을 신뢰하는 담대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바로 담대함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는 군사 전략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에게 그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여호수아에게 단순한 전투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절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을 버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내면의 불안입니다. 이는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근본적인 심리적인 두려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 삶은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버려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의심하며 하나님을 의심하며 삶의 목적과 의미가 사라지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내면의 불안함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를 떠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관계는 깨진 것인가라는 그러한 근본적인 내면의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외적인 낙담입니다. 이는 마음이 깨어져서 외적으로 힘을 잃거나 당황해서 흐트러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군대로서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서 물같이 녹아버린 이스라엘의 무력감이 바로 이 외적인 낙담입니다. 이 내적인 불안감과 외적인 낙담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이제 불안해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외적인 낙담으로 나타나고요. 이 외적인 낙담은 또한 그 마음의 불안을 일으키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상호작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명령하셨습니다. 내면의 불안감과 이 외면의 외적인 낙담, 그 행동을 멈추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두 가지를 버림과 동시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다, 너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확신을 주시며 이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육신을 일으키기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실패의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부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내적으로 불안해지며 또 외적으로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께 돌이키고 당신께 다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관계의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모든 관계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에서 건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려에 이어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아이성 재공격은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넘겨주었으니 라는 완료형 시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시점에서는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관적 관점에서는 이미 확정된 승리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그들에게 이미 확정적인 승리를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과를 알 수 없는 불안함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승리가 보장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산악인들은 자신이 오르는 산의 정상에 로프를 고정시키고 이 강력한 이 줄을 잡고 그 안전을 지켜줄 파트너를 믿습니다. 로프가 바위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음을 확신할 때 이 등반가는 발 아래에 있는 깊은 낭떠러지를 보면서도 흔들림 없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프를 고정시키는 것은 등반자 자신이 아니라 이미 위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파트너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 파트너의 힘을 의지해서 이 등반가는 홀드를 붙잡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승리가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전략, 나의 경험이 아니라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어왔다라는 사실, 그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확신이라는 것은 고정 로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그 홀드를 붙잡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담대함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섰다면 이제 우리에게 두 번째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죠. 담대함이 승리의 원동력이라면 이 순종은 승리의 해법입니다. 여리고 전투는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앞세운 행진과 나팔 소리들, 이런 어떤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제의적인 기적에 의한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성 재공격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매복과 유인, 이것은 고도의 군사적인 전략입니다. 2절을 보면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적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그와 함께 인간의 지혜와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지혜와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도하시되 인간의 철저한 준비와 지혜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방식이기도 하죠.
신앙은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 방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의 현실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든 어떤 자리든 간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지혜롭고 능동적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철저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이성 1차 전투의 안일함을 완전히 버린 여호수아의 구체적인 순종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인 순종이 있었다는 것이죠. 먼저는 정예병 3만 명을 뽑아 은밀히 매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3만 명의 용맹함의 용사라는 이 3만 명이 남아 있어서 1차 전투에 나갔던 3천 명과는 너무나 비교되는 숫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정예 병력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또 스스로 준비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스스로 준비하라, 다 스스로 준비하라는 말은 뭐냐면 준비된 상태를 지속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긴장을 푸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매복한 상태에서 늘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한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주력 부대를 이끌고 성 앞으로 나아가 거짓으로 패주하는 유인 작전을 수행합니다. 이는 목숨을 건 도망이 아니라 이 적이 지금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그 현실을 깨닫고 세운 전략적인 후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 군대는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쉽게 물리친 경험으로 말미암아 이 2차 전투에서 이 여호수아가 이끈 그 유인군들이 도망가자 첫 번째 전투를 생각하고 아니란 생각으로 대처합니다. 문을 열어놓고 나가버린 것이죠. 뒤에 나오겠지만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성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지고 성은 고립되고 결국 매복된 3만 명이 그 성을 점령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매복군에게 성을 점령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명령합니다. 모든 행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가문 끝에 내린 단비를 보고 너무나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한 농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갑자기 삽을 가지고 논으로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먼저 그 삽을 들고 나간 농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 비가 논밭을 적시도록 물꼬를 트는 것은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그것은 팔짱 낀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바라는 동시에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논과 밭을 적시도록 순종의 물꼬를 트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죠.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그 전략에 우리는 지혜롭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결국 이 순종의 결과 이스라엘은 아이 왕과 모든 거민을 전멸하여 죄와 우상의 근원을 제거하는 헤렘, 영적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물건과 가축을 전리품으로 얻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물질을 축복을 누렸죠.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남아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있고 사람들도 생겼으니, 여유가 생겼으니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순종하며 담대함으로 정복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함과 순종함으로 승리를 준비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담대함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여호수아는 잠을 잘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었고 충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평강함으로 잠을 잤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전쟁의 승패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그 긴장된 밤에도 초조해하거나 불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히 잠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역할을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자가 누리는
영적인 평안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실패로 인해 깊은 낙심과 좌절을 겪고 계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미 패배했고 다시 일어설 용기가 없으십니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이미 너의 손에 승리를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실패의 기억에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의 확신을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말씀과 지혜에 철저히 순종하여 담대함으로 일어나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된 여정을 담대함과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쓰디쓴 실패와 아픔과 좌절 가운데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 두 팔 벌려 돌아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담대함과 그로 말미암는 순종을 통하여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다시 일어설 지혜와 힘과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담대함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주님 앞에 부르시는 기도를 통하여 주신 확신을 통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스리랑카 단기 선교, 또한 자치기관과 교구에 세우신 일꾼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돕는 손길들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 나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